매일 깨어짐으로 성령 충만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 주님과 하나 되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내가 영으로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거하셔서 그게 나와 하나 되는, 친밀함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최고의 성도이고 복된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장성해야 주님과 동행하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향하여서 바울이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사받고 능력받았어도 아직도 어린아이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서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못 버린 자로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성령 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하는데 성령으로 붙잡힌 게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어가지고 세상의 욕심과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거기에 갈등하면서 영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다 이렇게 혼적인 영역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해야 되는데 내 지식과 감정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은 영이에요. 영. 이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거든요. 이 육체는 아무리 육체를 건강하게 훈련해도 80이 넘어가면은 기력이 쇠해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뭐 보톡스 맞고 뭐 수술해가지고 쫙 펴도요 보면은요 나이 들어 보여. 결국 90 넘어가면 다 허리 꼬부라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은 결국은 무익하며 이 땅에 버려져요. 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육체도 언젠가는 나와 이별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나이가 들면은요 다 건망증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나이 들면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 얘기하는 게 다 잊어버려가지고 혼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요 죽으면 뭐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에요.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거룩한 주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성전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 혼에 모시나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모시는 거죠? 내 영, 내 마음, 내 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의 기능은 뭐냐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가지고 그 내 영이 막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내 영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도 영이거든요. 주님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에요. 영이 사모하고 감화하며 그 장소에 성령님이 계속 은혜를 주어가지고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에 투자하면은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줄로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지적으로, 혼적으로 하려 하지 마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는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영성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육체에 너무 정성을 쏟지 말고 영원히 살 영혼에게 정성을 쏟으라. 자기 영혼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투자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혼과 육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뭐에 관심이 있죠? 영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네 영 가운데 거하고자 원한다. 너 영 가운데 내가 충만히 성전으로 임해가지고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을 막 깨우치시고 우리 영을 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 깊은 곳에 주님이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부탁에 우리가 효도하는, 정말로 그 부탁에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영의 길을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을 자기 육체를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해요. 영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인간은 영과 마음을 훈련하지 않아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가장 귀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이 영을, 이 마음을 다듬거나 훈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영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읽어봅시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으십니까? 육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 인간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에 성령이 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은 한자로 다섯, 오, 열순, 50번째 날이다. 그리스어로 펜트코스트라 하는데 펜트코스트는 50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신 그 6월절 이튿날부터 50번째가 지난 날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6월절 사건에만 머물지 말고 50번째 후에 오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죄산 받고 내 영이 깨끗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까지 자랑하라고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난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성령을 보내주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끝나시면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순절 날을 율법을 받는 날, 그래서 샤부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신 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언약 안에 거한 사람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그날이지만 신약의 성도는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본체가 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받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율법의 조문에 매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 안에 우리는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진리의 영 가운데 이제 살 수 있도록. 구약 성도는 살고 싶어도 못 살았어요. 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 이 마음이 법은 아는데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신약 성도가 되어가지고 모세오경에 머물면 안 돼요. 신약 성도가 돼가지고 율법에 머물면 안 돼요. 율법의 진리의 영이 되신 우리는 성령님 앞에 붙잡혀야 돼요. 율법 많이 연구하면 뭐예요? 그것 때는 못 사는데. 율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성령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라고. 그렇지만 나는 믿음 없다 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니 또 혼적인 사람이요.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하기 때문에 성령 보내줬는데 왜 내가 한다고 그걸로 영적 어둠의 영에 참소받아가지고 막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러지 마세요. 넘어질지언정 실패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기회로 삼아서 성령님을 더 충만히 받는 갈망이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신약의 성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성령과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복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래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너 3년 반 훈련시켰는데 그 율법으로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성의 유예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요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힘을 얻어요.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파워, 힘이 임하는 거야. 이 안에도 막 힘이 생겨. 나는 전도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막 전도하고 싶은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교회고 싶은 마음이 땡겨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힘이 막 올라와. 나는 믿을 수 없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믿어져. 병 고칠 것 같아. 귀신이 떠나갈 것 같아. 성령이 역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복음 전파하고요. 핍박이 와도 담대하고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냅니다. 그래서 그 못 배웠던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 쓰시고 배경 가문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사람 쓰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이 붙잡히면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지식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해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다 바리새인 가는 거야. 바리새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 이렇게 많이 했나이다. 주님이 그래요. 네가 한 게 뭐 있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야지.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들이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거하고 다를 게 없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의지로 그가 이스마엘 낳았던 것처럼
주님은요 100명의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내가 이삭을 낳아야지 이스마엘을 자꾸 혼쪽으로 해갖고 낳아봤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 있으면 예루살렘이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친척들이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지역 사회들이 주임만 받고요. 땅끝까지 나아가지고 세계 선교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가지고 그를 영접시키고 그 가정 구원받게 하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영접시키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게도냐에 가서 유럽까지 전도하게 하고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은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져. 성령 안에 살면은요 심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여러분의 영은요 환경과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 누가 자꾸 영향받죠? 이게 혼이 영향받는 거예요. 혼이.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사냐, 아유 어떻게 사냐, 이거 없으면 어떻게 힘들어 어쩌지? 그러나 이 혼의 삶이 사라지고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풍랑을 걸어가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실컷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데도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대궐에 살아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면은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초가상간에 살아도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 갖고 예수 안에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면 최고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천 년간의 물음이고 교부와 많은 제자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혼이 깨어져야 합니다. 혼이 깨어져야 영의 충만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혼이 깨어진다는 걸 알으려면 혼의 유치를 알아야 돼요. 과일로 얘기를 들면은 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이거든요. 과일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것이죠? 과실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과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껍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실을 먹으니까가 아니지만 그 나무 입장에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실이 아니라 씨앗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껍질은 뭡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실은 뭡니까? 여러분의 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씨앗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껍질과 과실이 딱 벗겨지고 씨앗이 쑥 들어가야 돼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딱 만져주시고 영의 권능을 주시고 영 안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의 평안과 능력을 주시려면요 여러분의 몸과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자꾸 막고 있죠? 우리 혼이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설교할 때도 자꾸 딴 생각으로 혼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100년 동안 교회 나가도 예수님이 얘기해도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혼이 딱딱하게 쌓았고 그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혼에 걸리니까 이건 내가 알아. 이건 내가 이거는 뭐 이 길이 이게 맞는 거. 목회자가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할 때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얘기해도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요. 어린아이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주님이 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깨져야 돼요. 혼이. 찬양할 때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막 하면 은혜가 받아.
기도할 때도 기도만 하려 그러면은 막 부뚜막에 내가 뭘 얹어놨나, 내가 뭐 개밥은 주고 왔는가, 내가 우리 집안에 잔디는 그거 뽑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못 뽑았나, 이번 주는 오늘은 뭘 끓여 먹을까, 혼이 막 생각하느라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성령님이 만져주려고 하는데 이 혼이 다 이렇게 막고 있어. 이 혼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만 가르쳐줘도요, 가룟 유다는 절대 안 변해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왜? 맨날 혼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영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부딪히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소휘장이 갈라디시, 성소휘장은 혼이거든요. 그 혼이 딱 깨져가지고 휘장이 딱 벌어지면 그 사이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성소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혼이 딱 깨져야 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딱 읽다가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할 때 어느 순간에 영의 깨달음이 딱 오면은요, 혼이 딱 깨지면서 은혜가 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제 설교 CD를 듣다가도요, 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이게 혼을 깨트리는구나, 나 이런 교만과 나 이런 세상적인 거 깨트리는구나 할 때 그 순간에 혼이 깨트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혼이 딱 깨지면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쓱 하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데 내가 혼으로 거부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혼으로 자꾸 막고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혼이 언제 깨졌어요? 이 혼이 3년만 할 때도 안 깨졌어요. 언제 깨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서는 이 혼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서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 이 혼이 못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딱 꿇고 혼으로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도마가 딱 깨지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이 깊이 깨어지는 것은 뭘로 하냐면 말씀으로도 깨져요. 날선 건강 같아갖고 영과 혼과 골서 뼈만 가지로 찔러 쪼갠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우리 혼이 막 깨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뭘로 깨지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지는 거예요. 야,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믿던 혼은 뭐죠? 지정의라고 그랬죠. 지성, 감성, 의지. 혼은 내가 믿던 지식, 내가 사랑했던 감정, 내가 의지했던 나의 환경, 사람, 이게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쫙 들어오면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 깨지죠? 십자가의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목자시요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도요, 십자가 앞에 뭐 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깨지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최고의 지식임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최고의 지식은 뭐죠? 구원받는 게 최고의 지식인데 그 최고의 지식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뭐 요한계시록을 많이 깨닫고 다니엘을 많이 알고 어떤 영적인 예언과 환상을 많이 알아야 그게 최고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지식 안에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경은요, 우리 삶에 구원부터 많은 지혜를 주지만 여러분 인생의 실제적인 지혜는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여, 직장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전공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앞으로 인생의 노후 문제와 이 여러 가지 문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너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니 베들교회 김집사야 이렇게 살아라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의 지혜는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이 혼의 지식은요, 사람 의지해라, 환경 의지해라. 이때 혼에 잡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를 못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순간에 전화를 돌려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볼까? 누구를 찾아가 볼까? 인터넷으로 구글로 검색해 볼까?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이심을 자꾸 묵상하며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영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요, 지혜를 팍 줍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 만나면 계속 속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어느 날에 가군데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데 이 마음 안에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 계속 기도해라. 갑자기 그런 지혜가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 제 영이 막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왜 떨지? 왜 이렇게 내 영이 떨어? 사고가 날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느 누구 사람, 저는 운전을 이렇게 편안하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 딱 운전하고 가는데 그 뒤에 앉았는데 그분하고 화물 트럭 기사하고 싸움이 붙었어. 왜 나를 끼어들어? 그래서 막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 화물 기사가 딱 트는데 진짜 무슨 30cm 차이로 간바렐로 이렇게 딱 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가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부르시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교부들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와 그 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를 가고 믿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24시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안 부르고 자기 혼에 있는 걱정을 불러내고 있어. 10년 전에 이 서운함을 나 불러내가지고 막 서운함을 막 묵상하고 있어. 20년 전에 김지사가 나한테 한 걸 자꾸 묵상하고 있어. 누가 나한테 뭐 한 걸 자꾸 묵상하고 있어. 왜 자꾸 혼에 영양분을 주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혼을 키우냔 말이에요. 혼을 키울수록 영은 눌리고 영은 답답해지고 성령님은 속에서요 근심하며 탄심합니다. 성경을 써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혼적인 것들은요 묵상하지 말고 영양분을 주지 말고 사람이야 다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도요 좋은 면을 보려고 그러면 좋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 이해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혼은요 이게 자꾸 발동 걸리지 않도록 그런 거 묵상하지 말고 혼은 얌전하게 잠잠하게 이렇게 모셔놓고 분노가 일어나도 3초만 딱 참고 예수님 그러보세요. 그러면 3초 딱 참고 예수님 부르잖아요. 분노 게이지가 막 90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더라도 점점 떨어져가지고 분노 게이지가 49가 되고 예수님이 51이 딱 되면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혼의 첫 번째는 지식으로 예수님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자꾸 예수님 묵상하시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좋아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끊고 싶어도 자꾸 선악과 보고 있으면요, 선악과 따먹고 싶은 거예요. 왜? 죄악을 자꾸 묵상하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의 죄를 다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을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엄청난 진노를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형벌로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난과 질병과 나한테, 저주가 나한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를 왜 달리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나 그거 하기 전에 찬양하고 자꾸 주님을 높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게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사랑으로 충만히 받고 여러분은 외롭지 않고 여러분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꾸 십자가의 감동을 잃어버리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하나의 거쳐가야 될 단계로 알아요. 십자가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축복을 받지.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어느 한 부분에 지나가야 되는, 내가 3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십자가,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 머물면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아름다우신가 그분의 사랑과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십자가의 유산과 십자가를 지나가야 여러분이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십자가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여러분을 딱 감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딱 깨집니다. 나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나 음란한 건 못 끊어. 나 이 돈 없으면 못 살아. 나 자식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내 인기 명예 남들한테 인정받고 대접받는 내 이 체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 혼에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사랑이 다 강타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게요. 난 주님이면 좋아요. 여러분, 이 혼이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으로 자꾸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때 자꾸 예수님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앙모하고, 그러면 내 혼에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의지하라고 하라겠던 그 지적인 감성과 의지가 탁 깨지면서 여러분 안에 꽃이 피는 겁니다. 예수의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광으로 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혜와 소망으로 피는 거예요. 영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4시간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이상 혼적인 영역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걱정과 근심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의 쓴뿌리를 통하여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혼적인 영역에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오늘 또 연약하고 미약하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은 옆으로 비키라고 선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과 말씀 은혜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혼의 깨트림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지식이신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자꾸 묵상함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